제자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을 받아보았거나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도 청송보호감호소에 한번 갔다 왔는데 여자 교도관들이 전부 다 명찰을 달고 있어요. 명찰을 달고 있는데 특별히 일반 죄수들하고 중범죄자들하고 명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다 생각되어집니까? 그래. 중범죄자들하고 살인자들하고는 명찰이 다릅니다. 김효정 장로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재소자들 가운데 여성 살인자들 아니 중범죄자들 가운데 가장 누굴 많이 죽였겠습니까? 여성 범죄자들이. 네, 97%가 남편을 죽였어요. 남편을 죽였다. 그래서 김효진 장로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대로 밥 투정 하지 마라. 리모컨은 마누라 손에. 잘 때는 항상 마누라보다 늦게 자라. 오늘 이 사건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잠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 제자들을 미리 배를 띄워서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태워 보냈던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힘드는 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 너저리 수리하러 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심해가지고 제자들이 빠져 죽을 것 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콜 불렀을까요? 119 불렀을까요?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께서 물 위로 뛰어가는 사건, 오늘 보면 있는 사건이에요. 물 위로 뛰어가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그 바라보는 시야가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꾼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풍랑이 허덕일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였으면은 어이구 저래 안 되겠네 택시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 위로 막 뛰어간 거예요. 물 뛰어갔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물 위를 뛰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사람이가 유령이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내니 너희들이 따르는 내가 예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바람 소리하고 뭐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긴가민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다 이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진짜요 이러 묻습니다. 진짜요. 당신이 예수라면은 나를 물 위로 오소서 그래 합니다.
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옵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옵니다. 풍랑은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에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누구요 하니까 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진짜면은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당신 전에 나도 물리로 걸어갈 수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풍랑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물리로 걸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경험한 일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처럼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게 되면 풍랑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누구요? 내다, 예수다. 그러면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리를 걸어가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만 바라보니까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바람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염려를 하게 되니까 빠져들어가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빠져들어가도 어쩝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서 얼음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데 가다가 뭐 봅니까?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에 빠졌으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의심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신약성에 의심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스타도란 말인데 그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의심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볼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풍랑 바라보는 마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의심하느냐.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풍랑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 저리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손뼉치고 찬양할 때는 그런들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한다고 했는데 돌아가서 보면 될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마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곳에 정체되어지고 믿음,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풍랑을 통하여서 야단치는 풍랑이 있고 야단치지 않는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반, 풍랑을 바라보는 마음이 반.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물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이 물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쳐다보지 말아야 할 풍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에 빠질 건데 여러분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풍랑은 야단을 치는 풍랑이 있고 어떤 풍랑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풍랑인 보고는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물리를 걸으면서도 다시 풍랑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야단을 쳤습니다. 처음 풍랑을 바라볼 때는 노를 젓고 힘들어할 때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고 다시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야단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극복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물리를 걸었다. 그때는 이미 극복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다시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죄는 언제인가?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난 뒤에 또다시 동일하게 그 죄를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그 범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풍랑은 주님께서 이 오너라 해가지고 그 풍랑을 이기게 해주셨지만은 똑같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면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용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참 반복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흔적도 없이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흔적도 없이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됩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면 배 안에 들어간 베드로가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본 건 무엇입니까? 풍랑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풍랑을 먼저 봤지, 그죠? 풍랑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까 괴로웠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희미하게 저기 사람이가 유령이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구? 내가 네 예수다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눈에는 풍랑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는 거예요. 두 개 다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눈에 풍랑이 보였을까요? 예수가 보였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풍랑이 일었는데 오늘 소리를 듣고 누구요? 이렇게 내가 예수다 했을 때 그럼 나를 오라 하소서 하고 그 말을 듣고 물리를 걸을 때에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풍랑이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보였을까요? 예수가 보였지. 예수가. 손을 한번 딱 듭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손을 딱 대, 이게 한번 딱 대봅니다.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누가 보입니까? 손가락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손가락이 보이지, 그죠? 떼면은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뭘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다르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힘이 있던 사람이 예수라고 보여질 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을 하면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를 보면 물리를 걸었던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갑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풍랑을 극복하고 물리를 걸어갔는데 또 걸어다가 풍랑을 보므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주여 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문제의 시선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문제를 보고 빠져들어가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예수님께로 시선이 다시 옮기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선이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주님 내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했을 때 알았다. 기다리라. 생각해보게 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아지면 시선이 다른 데로 옮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살아나게 되고 문제를 보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보고 살아나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너희 가운데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너는 빠져들어간다. 그러나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하고 손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즉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 것을 의심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문제가 들어오면 근심이 되어서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 보고 예수라고 물리를 걸어갔던 기적을 체험했다가 또 바람 보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가 또 구원받는 가운데 바람 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죽겠다고 했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았어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물리로
뛰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구나.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건넜는데 물 위로 걸어갔는데 다시 풍랑을 보니까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풍랑, 예수님, 풍랑,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서 의심이 들어오면 빠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몸에 질병을 가지게 되면요, 질병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마음은 조금밖에 없어요. 어쩌고 하는 의심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마음에 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종종은 아니고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등지고 산에 갔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게 되었을 때 깨끗한 물, 뭐 반찬이 있습니까? 산에서? 어떻게 그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택시 안 타고 막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맞나 안 맞나? 누요 내다. 내가 예수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진짜면은 나도 모르게 걸어오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뭘 또 봅니까? 풍랑을 보는 거예요. 풍랑을. 그럴 때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풍랑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 구원해 주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의 말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개가 같이 옵니다. 세상이 오고 주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아십니까? 이 모든 거 다 눈이 두 개입니다. 근데 제가 두 명을 보면 한 명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보고 믿음도 바라보는 이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물에 한 곳에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도 보고 이것도 봐야지. 양다리 걸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희미해지면요, 예수 믿는데도 이 베드로처럼 바람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누요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 세 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면 이번 쳐들어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칼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했어. 그는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여호사밧은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그 기도했을 때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왔는데 저것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것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 때 물리를 걸을 수 있고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매일 살아갈 때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풍랑을 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찌할꼬.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는 떠날지어다.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 곳에 분산시킵니다. 기도하는데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 저 기도 기도가 산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작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는 빼먹고 일었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능력, 이 세력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찾아온 이 복잡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에 묶임당하고 따라갈지어다. 집중해야 돼요. 기도 집중해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보니까 예수님을 손님은 초청해놨는데 뭐 반찬도 하고 뭐 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아니 저거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니 뭐하노? 너 와서 이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 이야기면 마리아야, 니 내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니 마음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 일만 해라. 처음에는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들. 이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가 지가 초청해놓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생각하면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각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 저리 가라. 먼저 가 있어라.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먼저 간 제자들이 풍랑을마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갔습니다. 희미하게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랬지만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누구십니까? 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가 물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했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풍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